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오늘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께서 인도하고 가이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구나.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이 땅에 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의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치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이미 하나님의 그 속한 사람이니 이 땅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주인공으로 항상 이 땅에 우뚝 서시면서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에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 접하지만 그 백그라운드는 이미 예수께서 이들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이들 중에는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겼고, 마르다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처음 보지만 각 복음서를 보면은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며칠간 이 내용이 소개될 텐데 우리가 이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또한 우리를 선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후대에 존중받고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을 보였던 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나 마치 마리아만 예수께 귀를 기울이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마르다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또 굉장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그 행동하는 신앙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동일하게 두 자매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것은 그냥 알려드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선대함을 예수께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전달하고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되겠죠. 주께서 우리를 선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에 오라버니가 이제 그 브라더가 이 병들은 이 소식을 알려주면서도 나중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주님께서 메시아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그들은 반드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그냥 사람 예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벌써 메시아로 대하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미 제자였습니다. 여인들은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그냥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한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요청한 주님께 부탁하고 제발 좀 이 우리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돌아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누가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일에 주목하여야지 사람이 무슨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부모를 정죄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 또한 이 나사렛의 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그냥 한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종교 많은 어떤 그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 가르침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다만 선지자였을 뿐이고 십자가에 안타깝게 죽은 한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세상은 그를 알고 있고 또한 그만큼 안다고만 하더라도 굉장할 정도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잖아. 부활은 모르겠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쌍하게 죽어버렸는데 무슨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유대교의 믿음이고, 그리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수의 선지자의 수에 치지도 않고 가장 불쌍하고 처참하게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찌된 영혼인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육신으로 잠깐 오셨다가 이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여 주셔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타고나시고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면서 분내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안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분위기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갔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이 지구상에, 또 특별히 이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냐 없었냐, 성경을 뒤지고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만 가졌더라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까지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무슨 이기적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야면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온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이 말씀 가운데 중심을 보면은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안타깝다. 내가 한번 방문해야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그 결심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더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박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살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아들로서 그들이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문자적인 내용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셨더라면 바로 가셔야죠. 제자들을 먼저 몇 명이라도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더 알게 하고 제자들이 그 가서 함께 기도하게 해야죠. 그를 깊이 사랑하셨더라면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급하게 또한 본인이 주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빨리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스톱하시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이 여기 문자적으로 본래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는 이 내용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살려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그 계획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합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 가까이 주를 따르고 주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동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은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다 설명하고 제자들을 다 이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계셨던 것을 부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도 주께서는 스스로 행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와중에도 주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사로를 그냥 병에서 낫게 하시는 그 차원의 고침과 치료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장세 이후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부패한 시체는 냄새나는 이 시체와 같은 존재를 살려내는 이 부활을 주께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틀을 기다리는 이유였습니다. 그 과정에 병자를 치유하고 살려낸 것마도 감사한데 이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과정에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주시면서도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 능력을 실제로 이 세상에 가져오실 분이고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당시에는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주님은 부활의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차원, 업그레이드된 레벨의 그 인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는 바로 가시지 않고 시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주께서는 현실 세계의 부활의 티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물의 세계, 비록 기다리면 더 그 나사로는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부재, 주님의 계시지 않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엄청난 안타까움이었고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가 하고 호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절규하지만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아들로서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며 이 모든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왜 성령의 열매에 이토록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한두 가지에 걸려 넘어서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나를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내게 왜 있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의 거의 동일한 그 고통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스스로 고민하며 스스로 애를 쓸 때에 그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은 구르고 마찰하고 마찰하여서 결국은 원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프지만, 스스로 부딪히지만, 깨어지지만, 그래도 스스로 구르고 나갈 때에 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돌이 구르는 것처럼, 하지만 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돌은 굴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과 고통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먼저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깎고 구르게 해서 결국은 내게 있는 이 안타까운 가시가, 내 성품의 가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놀래고 사람도 놀릴 만큼 나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주께서 보실 때 너는 아름답다, 너는 참으로 귀하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할 수 있도록 더 너를 변화시켜 주리니 너는 온전히 나의 사람이라고 주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그대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듬고 깎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안타깝고 내가 스스로 절규하며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치는 그 자체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때로 후회하고 주님 앞에 절망하고 기도하고 안타깝고 또 사람들의 사회 가운데에 내가 부딪히는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눈물 씻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익스큐즈를 하고 이러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진 이 문제, 여러 가지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할 때에 그 씨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많지 않는데 왜 주님은 나를 단박에 고쳐주지 않으실까? 왜 주님은 나의 어떤 성품과 나의 질병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빨리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을 자꾸 주시면서 시연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주님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을 향하여 몇 대나 그렇게 고통을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단박에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면 될 텐데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토록 오래 남게 하셨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을 애굽에 종노릇하게 하셨나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들을 온전히 그 기적을 통하여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인지를 다 계획하여 주셨기 때문에 잠시의 고통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침묵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 내가 흐득이는 나를 핀셋에 뽑아가지고 바로 천국의 자리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주님의 사랑이요. 지금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섭리가 오늘 나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토요일 주일 말씀을 쭉 보시면 주께서 이 가정에게 행하셨던, 특별히 나사로에게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스토리지만 이 내용을 또 토요일 주일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대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마치 주께서 이틀을 기다리고 유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다가오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인내를 더 강하게 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에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나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도 비록 나의 안타까운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기다리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이 가족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할 일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에 대하여 원래 가지고 계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다 펼쳐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나 그러므로 안타까우나 가슴 아프나 내 자신이 이렇게 안타깝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절규하나 우리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확실히 붙들고 믿고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의탁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